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환멸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십계명 우리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고자 예배당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주님, 약한 저희들 늘 두렵고 힘겨울 때 주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부활주bil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송독교회가 온 세상에 널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나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마음을 쓸어내려 주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힘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송석교회 성도들 늘 감사함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기도와 찬양이 우러나와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단들이 더 이상 세상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헛되게 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석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으로 우리 송석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듣는 저희들에게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꼭 마음에 진여할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어린 지체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육을 맑고 순수하게 하사 솔로몬과 같은 총명함과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또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담기고 신앙이 싹트게 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진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송석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이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라웠게 확장되어진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음엔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보람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린이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나라의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21세기의 기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하나님 귀한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삶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보람 지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그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률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형제의 삶 위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과 우리 예원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김용식 성도님과 우리 손경희 자매님 그리고 우리 김유나 우리 어린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위로와 권면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위로와 성숙한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우리 기본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송석교회가 수련회를 가지 않지만 안 간 지 꽤 됐죠.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가곤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산이나 바다로 갔고요. 겨울에는 보통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갈 때는 그 기도원의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니까 딱히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학생들과 여름 수련회를 갈 때에는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이죠. 당시 제가 대학부 학생회장이었는데요. 전 조금 더 알찬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계셨던 전도사님과 긴밀하게 이렇게 상의하였고, 그렇게 1년, 2년, 수년이 지나다 보니 전도사님이 해야 할 것까지도 제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일에 지치기 시작했고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교만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제가 92년도에 군대 가서 95년에 제대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도 이런 패턴과 이런 생각은 상당 부분 계속되었고 바뀌지 않았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당시 서은교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이었던 저의 아버지는 저를 상당 부분 의존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고, 어느 때부터인가 절기만 되면은 배가 너무나 아팠어요. 내색을 안 했지만 그 위가 얼마나 쓰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골머리는 골머리대로, 또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나름 고달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늘 본문 있죠? 읽은 오늘 본문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서재실에서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못 봤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고 준비 많이 하셨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참 낯설고 또 어색해 보였습니다. 굳이 저런 표정까지 지으면서 말씀을 전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치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자신을 자꾸 봐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어색하고 뻘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1996년 겨울이었는데 제가 저의 진로 문제로 아버지와 큰 마찰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또 교회의 어떤 그런 성장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목사님은 목회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계셨기에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피곤해 지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생경하게 낯설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게 뭐지 싶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28년 정도 지난 지금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보세요. 육체적 의무 외에 전통적으로 부과된 율법 있죠. 율법의 짐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힘들어하였는데 이를 해소해 주실 의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초대하사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안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 훗날 있을 안식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는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나를 쉬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피곤한데, 그래서 온갖 일들을 하는 것이 더 피곤한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편하잖아요. 과연 이게 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건부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에게로 어때요?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초청하셨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얼마든지 뒤흔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은 하되 네가 두 발로 걸어서 주님의 품으로 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힘든 것 속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서도 어떻습니까? 28절 말씀과 비슷한 조건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과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멍에를 메지 말고 당신이 지고 있는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지고 가야 할 것을 너희가 지고 갈 때 그때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바른 짐을 질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짐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그 짐을 질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짐을 우리가 질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대체 뭐길래 그 짐을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을 지고 가야 할 합당한 그 멍에는, 짐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저 좀 보시고요. 정리하면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좀 두루뭉술한 것 같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인식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고되고 불편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 알지요. 하지만 그래서 그 탐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피곤하고 늘 불쾌하고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식의 부조화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할까요? 지난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질고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질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지 숙고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들어보십시오. 암세포가 사라진 몸을, 내 몸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선으로 내 죄가 사멸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관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화로운 실체가 완전히 될 때까지 우리의 몸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가 쉼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쉼은 부차적으로 주어진 기쁨인 것이지 우리의 주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주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주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쉼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쉼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부정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진정한 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의 말씀 끝났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침 예배 준비하고 오늘 말씀 전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준비.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멍에를 내가 달게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짐이 내가 정말로 가벼움을 느낄 수 있을까?
주님의 짐이 세상의 짐보다 가벼운 이유는 주님의 짐이 세상의 짐보다 무가치하거나 경박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막중하고 위대한데 주님의 가치는 그에 비해 보잘것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준엄하고요, 숭고하고요, 엄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가져오고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하고요, 확실하게 바르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짐을 우리가 달게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집사님? 저는 그 방법을 예배에서 찾았습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종이 머리를 조아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과 경외심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누가 이 예배를 있게 하시고 열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한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일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가 됐다. 제가 뭐라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하여 찬송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하여 안내를 서고,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부지런히 예배당을 찾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회를, 이 파티를, 이 예배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여시고 잔치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부산을 떨며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쉬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쉬기 위해.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 말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면서도 목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경건함이 있죠. 그 경건함을 통해서 내가 쉼을 받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금방 어떻게 될걸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사는 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반듯하게 세워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야겠죠? 하지만 들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진 멍에가 사실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있죠? 그 환난 있죠? 고난과 고민 있죠? 그거 사실은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오히려 바로 세우게 하고 나를 연단케 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사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슬픔, 외로움, 무기력함, 많은 수고, 그 고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 자체를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 끝까지 천국에 당도할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서 주의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음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언약을 받잡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견딜만 하다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되고 단련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줄 믿사오니 주여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집사님 그래서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내일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달 전도 주일은 4월 30일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낭독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녹음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5월 13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주최하고 노회에서 주관하는 연중 행사입니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소임에 대해 여러 강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각 말씀 있으십니까? 내일 정기노회는 정말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광고만 한 것이니까요. 그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매번 어색하게 하세요?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